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멘. 설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이제 봄맞이를 준비할 시간입니다. 우수가 지났죠? 이제 경칩을 바라봅니다. 기다리는 분들마다 내 가슴에 양지를 잘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고대한 만큼 따뜻한 봄볕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은 성회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순절은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간절기에 위치합니다. 그 변화의 시간은 우리를 경건의 기회로 이끕니다. 이 시간은 무엇을 절제하게 하고 또 영적으로 각성하게 하고 생활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과연 내게 필요한 40일은 무엇일까요? 과연 사순절은 나를 속박하는 시간일까요? 아니면 나를 자유롭게 할 기회가 될까요? 40일 동안 금지 목록이나 권장 목록을 만들어서 나를 괴롭히기보다는 경건한 생활 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기회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첫 주일에 여러분을 예수님과 함께할 그 광야로 초대합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신지라.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광야에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아주 역설적입니다. 하나님은 불모의 땅, 아무것도 자랄 수 없는 그 광야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생명의 산실로 삼으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신 이유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위협과 위기가 늘 존재하는 땅입니다. 생활 터전과 거리가 멉니다. 물이 아주 귀한 곳이어서 농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광야로 나가는 사람은 쫓겨난 사람이거나 피신한 사람입니다. 아니면 일부러 절망을 경험하려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는 수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광야로 일부러 가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 때문에 한껏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던 그 순간 돌연 광야로 향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 광야로 예수님을 인도한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셨습니다.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찾아와 시험합니다. 광야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연단하고 시험한 현장이 되었습니다. 일찍이 광야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나이 반도 광야 40년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훈련받은 현장이 되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보십시오. 광야는 해방의 길목이었으나 또 헤어나기 어려운 함정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 끝없이 불순종하였고 한계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광야 생활은 노예 생활에서 자유인의 삶으로 거듭나는 용광로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요? 하루 종일 40일 동안 끝없는 침묵의 연속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배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와 사막으로 나갑니다. 지금도 오늘날에도 광야와 사막은 영성 수련의 현장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금식, 침묵, 홀로 머문, 고독을 통해서 그것은 내 삶의 긴장과 욕망을 낮춤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했던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7층상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토마스 머튼은 광야의 삶을 권고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 실존의 내적 황무지를 개척하라고, 자기 실존의 내적 황무지를 개척하기 위하여 광야를 권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독한 삶은 우리의 근심을 주님께 던져버리고 그분에게서 오는 도움에만 기뻐하는 삶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나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드림으로써 그분이 선하심을 우리 안에 재현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독 속의 명상이라는 책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나는 나만의 광야를 알고 있습니까? 굳이 사막으로 찾아가기 이전에 나만의 광야를 발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종종 찾아가는 자신만의 광야를 내 삶에 품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홀로 침묵하는 일은 어쩌면 우리 생활에서 가장 쉽고 단순하게 할 수 있으면서도 또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1980년대 중반에 구로동에 신명교회가 있었습니다. 신명교회, 하나님의 명령, 이런 의미가 있는 이름입니다. 그곳에 노동자들이 함께하는 민중교회가 있었습니다. 담임자는 노창식 목사님인데요. 지금은 은퇴하였지만 저도 종종 뵙는 분입니다. 그는 아주 말을 잘하는, 또 말을 많이 하는 재담꾼으로 유명합니다. 어떤 모임에서든 말로 분위기를 사로잡는 분이었습니다. 그가 한 번은 일주일간 침묵 수련회에 다녀왔다 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어떻게 입을 다스렸을까? 말을 참았을까? 궁금해했겠죠. 말하기를 좋아하는 그 양반이 어떻게 그 긴 침묵의 시간을 견뎠을까? 그런데 화제가 된 것은 그가 침묵했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더 놀라게 한 것은 그가 일주일 동안 침묵 수련회에 다녀온 후에 인근에 있는 후배 목사들을 불러 모아놓고 침묵 수련회가 얼마나 유익했든지 밤이 새도록 혼자 떠들면서 이야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행여 우리는 그런 역설 속에 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서 침묵을 피해 다닙니다. 고독함을 피해 다닙니다. 가장 소란하고 분주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교회마다 일회성 이벤트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부른다고 목소리가 높습니다. 시끌벅적한 교회, 그것이 진정 교회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연상할 때 언뜻 떠올리는 것이 고요함, 평화로움이 아니라면 그 잘못은 오늘의 교회에 있습니다. 평화를 잃은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분주하고 시끄러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마저 고요함을 선물하지 못한다면, 평화로움을 나누지 못한다면 정말 끔찍한 일일 것입니다. 이어서 계속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금식 40일을 마무리할 즈음 마귀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복음서는 마귀를 한마디로 시험하는 자다, 시험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고발하는 자다, 고소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 하나, 예수님의
메시아 자격 여부입니다. 마귀가 묻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질문이 참 교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마귀가 던진 세 가지 유혹은 너무나 사소해 보이고 일상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냐? 내 눈앞에 돌을 떡으로 변하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세상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테니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봐라. 아무도 보지 않는다. 눈 딱 감고 내게 한 번만 절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겠다. 참 너무나 단순한 요구여서 절하면 쉽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뭐 양심을 파는 일도 아니고 대단한 윤리를 담보한 것도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아무도 지켜보지 않습니다. 대개 유혹은 이렇게 다가옵니다. 늘 만일, 만약에를 전제로 합니다. 또 나만 아는 일인 줄 압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대답은 일찍이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얻었던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일이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응수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태초부터 유혹이 있었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창세기 3장 4장에서 첫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현재 우리들의 심리 상태와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 여자와 아담의 모습을 보면 마치 그들은 유혹에 넘어갈 작정을 한 사람들 같습니다. 유혹은 늘 코앞에 존재합니다. 뱀이 묻습니다. 먼저 사실 여부를 따지면서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전제를 깔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실 여부를 확인하면 사람들이 항상 꼬리를 내립니다. 그거 정말이야? 이렇게 물으면 글쎄 내가 뉴스에서 본 것도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죠. 당당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이미 유혹에 반쯤 넘어갔기 때문에 사실을 과장하고 왜곡합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 이렇게 하셨는데 한술 더 떠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과장합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제 입맛에 맞게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왜곡을 합니다. 뱀이라는 악과 만나는 일은 이미 타락의 전조입니다. 뱀도 만나지 말아야 합니다. 유혹은 꼬리표가 없습니다. 마음에 욕망을 품은 자는 이미 죄의 품에 안긴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늘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날마다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사순절의 요절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대요리 문답이라는 책에서 주기도문의 간구를 해석합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악마는 매우 간교한 뱀의 머리를 가졌습니다. 뱀의 머리는 아주 작아요. 몸집에 비해서도 더 가늡니다. 그래서 작은 틈새라도 생기면 우선 머리부터 집어넣습니다. 그 후에 몸 전체가 스르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는 악마를 막아내고 쫓아버립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루터는 자신을 사로잡으려는 그 종교 개혁을 회방하려는 마귀들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 마귀들을 향해서 자기가 성경을 번역할 때 사용하는 그 잉크병, 잉크 스탠드를 집어던졌습니다. 그 유혹이 있을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그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잉크 스탠드를 집어던진다 라는 말은 모든 유혹을 물리친다,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한다는 의미의 루터의 유명한 관용어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유혹을 당할 때마다 내 앞에 있는 무엇인가를 좀 집어 던지십시오. 잉크병을 던져서 깨뜨려 버리든 무엇인가를 산산조각 나도록 내가 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신약학자 게하르트 글렉에는 모든 날 중에 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마귀의 유혹 3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3가지 유혹은 단순하지가 않다. 그 유혹은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3가지 세계관을 대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테면 돌로 떡이 되라는 유혹은 인간의 행복과 쾌락을 추구하는 헬라적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기대하라는 유혹은 종교적 절대와 신비를 추구하는 유대적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절을 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번영과 패권을 추구하는 로마적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헬라, 유대,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당시 세계관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혹들은 그 당시 세상을 지배하는 정신적, 종교적, 정치적 욕망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혹에 빠졌느냐, 넘어갔느냐 여부로 자신의 메시아됨을 과신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기적이나 재능이나 권세를 통해서 그 유혹을 극복하지 않으셨습니다. 남다른 특별함을 과시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을 숨기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일을 단연코 거부하십니다. 오로지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메시아의 길을 가셨습니다. 11절 말씀을 마저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귀는 이제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하였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3마디로 마귀의 유혹의 본질을 꿰뚫었고 마침내 그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유혹을 받은 40일은 마귀가 유혹하는 시간이지만 오늘 결론에 보면은 천사와 함께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 40일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마귀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천사의 시간이기도 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마귀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천사 역할도 합니다. 꼭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번 주변을 보시라는 얘기죠. 우리가 천사 역할을 하는 일에 게을리하면 우리는 자칫 마귀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행하는 역할이 그렇다는 거지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제 생각에, 여러분 제 생각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천사의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겨드랑이를 만져보십시오. 집에 가서 한번 이렇게 거울에 보십시오. 이렇게 보면 뭔가 우묵한 데가 있습니다. 저는 제 생각이에요. 그게 날개의 흔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자기 날개를 좀 의식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 했던 마니또 게임, 그게 다 천사 게임 아닙니까? 수호천사 놀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남모르게 내가 누군가를 돕고 그를 보호하는 역할을 자청해서 해보는 겁니다. 그게 단순한 게임이나 놀이가 아니라 현실에서 그럴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천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잘해보자고, 잘 살아보자고 제 별명 중에 하나가 이름이 미구엘입니다. 성경의 미카엘인데 이름이 너무 날카로워서 스페인어로 미구엘로 바꿔 부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천사의 존재를 참 좋아합니다. 십자가 말고 수집하는 것 중에 십자가를 구하지 못할 때가 있으면 그곳에서 천사를 찾아봅니다.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일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또 내 삶을 만약 천사가 돕는다면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성경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천사가 하나님께 호소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순절 40일 동안 하나님은 나를 광야로 불러내십니다. 나는 마귀의 역할과 천사의 역할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입니까? 마귀는 늘 제 마음대로 멋대로 나를 부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천사는 내 선한 의지를 사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자녀답게 될 것입니다. 늘 가까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제든 무엇이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순절은 1년에 11조와 같은 시간입니다. 이 기간에는 평소 안 해본 엉뚱한 시도를 해보는 것이 허용됩니다. 그것은 내 삶의 긴장과 욕망을 낮추려는 시도입니다. 그렇게 나를 낮추고 목소리를 낮추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6절 말씀입니다.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내게 필요한 40일은 무엇입니까? 내게 필요한 40일을 여러분들은 의식하며 살아갑니까? 먼저 사순절 동안 3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이름을 자주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자주 하나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고, 고백을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책, 성경을 읽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내 현실 안으로 초대하는 일입니다. 이름을 부르는 만큼 친밀해지는 방법이 또 어디 있습니까? 자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두 번째는 자주 내 가슴을 좀 두드리십시오. 내 심장을 두드리는 것은 내 내면을 두드리는 일과 같습니다. 심장을 자극하는 것은 자신을 영적으로 예민하게 합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내 죄를 고백할 때, 탄식할 때, 남의 고통을 안타까워할 때 사람들은 가슴을 두드립니다.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도 안타깝고 불행한 소식을 들을 때 가슴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자기뿐 아니라 남의 아픔에도 민감해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침묵하는 일입니다. 하루에 다소 얼마라도 멀티미디어나 핸드폰으로부터 잠시 거리를 두십시오. 1시간쯤 참아보십시오. 사순절은 내 삶의 볼륨을 낮추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낮춤으로써, 멀리함으로써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가슴을 두드리고 침묵한다면 이게 앞으로의 40일이 내게 꼭 필요한 40일이 될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40일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순례의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은총의 기회를 주시기를 여러분의 사순절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